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보발군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을 좇아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열조와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고로 여호와께서 멸망에 붙이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열조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귀순하여 영원히 거룩해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Stars are brightly shining in this the night of our dear Savior's birth. Long lay the world and sin and error pining, till He appeared and the soul felt its worth. A thrill of hope, the weary world rejoices, for yonder breaks a new and glorious morn. Fall on your knees, oh, hear the angel voices, oh, night divine, oh, night when Christ was born, oh, night divine, oh, night, oh, night divine.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 맘,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 위해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오 거룩한 밤.
뭐 설교는 몰라도 찬양은 아마 우리 교회만큼 은혜 끼치는 데는 없을 것 같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 주일이기 때문에 아마 봉투를 사용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축복하시지 않을까. 왜? 예수님 탄생하신 생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제가 설교하기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수고하시다가 피지라고 하는 곳에 대사로 발령을 받아 가신 김형 장로께서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거기 자기가 나가는 교회, 한인 교회가 있는데 완전히 불이 타서 소화가 다 돼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많은 교인들이 돈을 내가지고 새로 지었대요, 교회를. 근데 가구가 좀 들어와야 되고 한국에서 좀 사서 보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수송료까지 해서 한 15,000불, 미국 돈 15,000불 정도 들어가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이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 거기 대사로 가 계신데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십시일반으로 좀 도와주시면은 대사도 참 기뻐할 거고 거기 있는 우리 교포들도 대사가 다니는 교회에서 헌금을 보내서 이번에 가구를 들여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따 여러분들이 뭐 주일날 헌금 가지고 온 거는 그냥 헌금하시고 나가실 때 문마다 아마 헌금 주머니를 가지고 기다리실 때에 여러분들이 지갑이나 펄스에 있는 돈, 내가 보니까 오늘 영교 애들이 5만 원씩 받았다고 어느 장로님한테. 막 그거 내면은 아마 할아버지가 10만 원 주실 거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 여러분들이 10,000원, 5만 원씩 내서 거기 우리 장로님한테 좀 힘이 되고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여러분들 앞에 제가 별로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 한 번 정도 우리 교회 장로님 대사가 심화하는 교회에 우리들이 십시일반으로 기도하고 좀 도와주면은 많이 격려가 될 텐데 아마 2월 달쯤은 헌당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다 들어오면은. 그래서 정연원 장로님 4분하고 박영렬 집사님 아마 4분이 그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아마 타이밍이 맞아서 우리 교회 대표로 아마 갈 것 같은데 협조를 좀 해주시면 이따 나가실 때. 그래서 오늘 교회에 내는 헌금은 그대로 두시고 뭐 지갑이나 펄스에 돈 조금 있으면은 주시면은 아마 여기 대사 출신들이 여러분들인데 아마 자기가 임재하는 대사에서 그런 도움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오면은 엄청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그 대사님이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한번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역대하 30장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 짤막한 몇 절에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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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이나 나왔는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아세리아의 포로로 가서 엄청 고생을 하고 있는 그때에 유대나라 12대 대통령 히스기야가 역대 유대 왕들 중에서 가장 유능하고 신앙도 좋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는 임금님이었어요. 그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몇 년 연장해 줬어요. 15년
연장을 해 주셨어요. 오늘도 어느 분이 와서 자기가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목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본인 히스기야 왕처럼 벽을 향해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죽어야 되는데 네 기도로 말미암아 15년 연장을 해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던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기리알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마랴. 그때 미가야 선지자가 가서 싸워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역시 국력은 강하고 봐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공을 바쳤던 것처럼 우리 민족도 한때는 조공을 중국에 많이 바쳤습니다. 약소국이 대국의 조공을 바치며 살아온 우리 민족, 역시 나라는 튼튼해야 되고 강해야 되고, 그래야 이웃 나라가 엿보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드리라고 하신 말씀인데, 그거를 외면해서 지금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유월절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유월절은 3대 명절 중에서 제일 중요한 명절이 유월절이에요. 조그맣게 왜 중요한가 설명을 해드릴게. 바른 지도자가 있는 나라는 살게 마련이고, 하나님께서 1940년 2차 세계대전 때의 일입니다. 영국군 33만 5천 명이 불란서 해안 덩커크로 전쟁을 할 때에 독일 군에게 완전히 포위가 됐죠. 독일군은 절호의 기회를 얻었다 육해공군을 총동원하여 영국군을 진멸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은 우기를 모면할 방안을 여러 가지로 궁리하였으나 무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함을 깨닫고 전국 교회, 전국 국민들에게 윈스턴 처칠 수상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아멘도 안 하네. 일국의 수상이 이러한 어려운 처지에 군사적으로는 임장군님 이길 수가 도저히 없으니까 영국 국민과 모든 영국 교회에게 수상이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군인은 싸우면서 기도하고 백성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전멸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영국군은 구출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개입하셨어요? 억수 같은 비를 그냥 내리니까 독일 탱크가 움직일 수가 없었어. 비행기가 뜰 수가 없었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국군은 무사히 영국으로 되돌아가 가지고 다시 전투를 해서 하나님께서 2차 대전에 승리를 할 수 있는 위대한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결사적으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대설교가 헨리 월드 비처라고 하는 목사님은 아침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의 보호 창고문을 열는 열쇠라고 그랬어요. 저녁 기도는 그의 보호와 안전의 날개로 우리를 가두고 잠그는 자물쇠라고 그랬어요. 그 위대한 목사님이 우리가 아침 기도는 보고 축복 열어주는 열쇠고, 저녁에는
그 모든 보고와 재산을 닫아주는 열쇠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대지가 있다면은 위대한 선포, Great Commandment. 역대하 30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또 에브라임 므낫세 편지를 보내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하더랍니다. 6절에 보시면은 보발군이 난 뭔가 몰랐어. 보발군이 전역이래요. 전령. 왜 군인들이 뭐 메시지 가지고 전선에 가서 전하는 전령. 그때는 텔레비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고 라디오도 없었고 신문도 없었을 때에 전령을 통해서 임금님의 메시지가 전국에 널리 퍼지는 그러한 시대였죠.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때에 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 우리는 36년 동안 일본 속국에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몇 세대요? 20년을 한 세대로 따진다고 했다면은 엄청 오래 애굽 사람들에게 종노릇 한 거지요. 벽돌도 구워야 되고 매도 맞아야 되고 아들이 태어나면 키우질 못하고 엄마가 요단강에 갔다, 요단강이 아니지 나일강에 갔다 던져야 돼.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렇게 430년 동안 살아오던 가운데에 2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때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참 그 무시무시한 바로 왕 앞에 교육도 조금 받았던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우리 민족을 보내달라,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바울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왕이 절대 안 된다. 왜? 너희들이 다 가면 여기서 일할 종이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바로 왕에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테니까 한번 봐라. 10번의 재앙을 내려보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읽어보시면 나와요. 메뚜기도 나오고 피물도 나오고 이도 나오고 우박도 쏟아지고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3개 계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계절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 뭐냐?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키리라. 너는 무교봉의 절교를 지키라.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예수님도 어려서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지키셨어요. 왜? 3대 명절 중에 가장 중요한 명절이기 때문에 남자 12살 이상이면 다 가서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누가복음 2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이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예수를 데려갔더라. 출애굽기 12장 보면은 유월절에 대한 스토리가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그때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금과 짐승을 물원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으로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이걸 볼 때마다 나 막내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요셉 목사 미안하지만은 그때 태어났으면은 장남은 다 죽게 돼 있어. 6월절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6월절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너 양 한 마리 잡아서 피를 받아라.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이스라엘 집 문설주에 3군데만 발라라. 위하고
이쪽하고 바른 쪽에 바르라고 그랬어. 뭐를 상징해요? 십자가 상징하지. 여기 하나 바르고 여기 하나 바르고 여기 하나 발랐으니까 십자가를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자정에 너희 나라를 도로댕기면서 피가 없는 곳에는 장자, 짐승이고 사람이고 장자는 다 잡아간다 그랬어. 바로 왕의 장자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지. 그 장자를 다 자정에 피가 없는 집에는 장자를 데려가고 피가 있는 집에는 장자를 살려준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 들었을 때 피 갖다 발라요? 안 발라요? 바르지. 그런데 예수님이 구속의 은총, 십자가 마찬가지요. 그래서 유월절이 구속의 은총을 상징하는 것처럼 우리 신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도로댕기다가 피 있는 집에는 성경에 이제 히브리어로 됐겠지, 거기는 파사, 넘는다는 거예요. 지나간다고 하는 뜻인데 영어로 I will pass over. 그 피를 보면 내가 그 집을 그냥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장남을 죽이지 않고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피를 보면 넘어간다. 왜?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지만은 오늘 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 그냥 넘어가세요. 쟤는 죄가 없어, 그냥 넘어가죠. 왜 내가 죄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그만큼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가장 그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 영혼 속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빨리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속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월절 지키는 특징이 있어요. 역대하 29장 24절에 제사장이 잡아서 그 피로 속죄제를 삼아 단에 들여온 후 이스라엘 위하여 속죄하나니 이는 왕이 명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로 드리게 하였음이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어?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구원받고 속죄받기 위해서. 그래서 흠없는 양을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 출애굽기 12장 5절입니다. 흠 없고 1년 된 숫것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그래서 속죄제로 드려라. 예수님도 흠이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구속하시고 죄에서 용서해 주실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1장 53절에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힐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무슨 그릇된 말이나 하지 않을까? 예수님의 목을 지켰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또 양은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죽어야 해요. 십자가에서 그대로 살아남으면 절대 우리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은. 그래서 양이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죽어야 하시죠. 왜? 출애굽기 12장 6절입니다. 이달 40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았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 흘림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 그래서 피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에 인방에 바르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피도 개인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피가 다른 것으로 섞여져도 안 돼요. 깨끗한 피, 죄 없는 예수님의 피만이 나의 죄를 속죄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그다음에 살을 먹으라 그랬어. 양의 살을 먹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이것은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지금처럼 나라나 사회나 가정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가면 벨리 포즈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어요. 옛날 이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한 명의 청년을 기르기 위한 동상이 그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바로 조지 워싱턴입니다. 1777년 12월 추운 겨울날 영국군과 미국 독립군이 전투를 벌이고 있었을 때 전황이 미국의 패배로 끝나기 직전이었습니다. 모든 미국 군인은 지치고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이젠 전멸이 끝이라고 그런 상황에서 사령관 조지 워싱턴 장군은 막사로 들어가서 4시간 동안 기도를 합니다. 총성이 오가는 전쟁의 상황에서 말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와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생명을 건 기도였습니다. 그 후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초대 대통령이 되었던 조지 워싱턴 후에 그 기도를 남기기 위해서 내 평생의 가장 절박한 위기가 그 전쟁 때였다. 내가 생명을 걸고 싸웠던 것이 바로 그때였다. 총을 들고서 생명을 걸고 싸운 것이 아니라 기도로 전투를 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후에 조지 워싱턴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조지 워싱턴처럼 이런 모습을 남겨야 합니다. 워싱턴이 미국의 독립을 결정짓는 승리를 이끌었던 것은 벨리 포즈 워싱턴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교회에 워싱턴이 매일 아침 드렸던 기도문이 적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미국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문을 들어보세요. 우리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시고 국민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정의롭게 살아가게 하시고 자비를 실천하며 이 나라를 좋은 나라로 세우기 위하여 겸손히 국민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그게 조지 워싱턴이 한 기도문이 지금도 벨리 포지 워싱턴 기념교회 앞에 세워져 있는 기도문입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죽을 상황에서 놓여 있는 사람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여러분들 다 외워두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마음에 간직하세요. 두 번째로 위대한 메시지, 그레이트 메시지. 뭐가 그렇게 위대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저가 너의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보여 사는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성직자가 한 게 아니라 왕의 명령이에요. 왕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이 당시에는 무슨 공화국이라는 게 없어, 헌법이라는 게 없어. 그 당시에는 임금의 명령이 법이요. 여기는 안 믿네. 아니 우리나라 2조 때도 임금님 말이 법이요. 무슨 뭐 헌법이 있고 뭐 민주주의 공화국 없었어. 왕이 지배하는 나라는 왕의 명령이 법이에요. 이때 마찬가지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니? 고린도후서 5장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대사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까 기도한 분이 여기 대사 지낸 분이에요. 파나마에서. 대사는 전권 대사요. 자기 나라의 정권을 가지고 그 나라에 가는 사람들이 대사예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사라고 했어. 그래서 메시지 내용은 간단해요. 역대하 30장 6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것이 임금님의 메시지요. 죽을 뻔했다 살아나는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참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어요. 한경직 목사님, 한국 교회의 사표라 할 수 있는 분입니다. 1973년 1월 2일 한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으로 영락교회에서 추대가 됐죠. 그 해 빌그램 목사를 초청해 왔어요. 한경직 목사님께서. 그때 어느 텔레비 인터뷰에서 한경직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오래 살 줄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은퇴하는 저에게 분에 넘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영락교회 목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 앞에 사과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의 어려움에 동참하지 못했고 양떼를 두고 도망쳤고 그분들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와정 때 저는 신사참배를 한 사람입니다. 교인들에게 용서를 바라면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세요. Call to surrender. 하나님 앞에 헌신하세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귀순하여 복종하여 순종하여
무조건 항복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성자였던 앤드루 모레이라고 하는 목사님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입니다. 명령에 복종하는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능히 명령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순종이 가장 좋은 성경 추석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죠. 여러분, 어떤 때는 아내는 뭐 집에서 놀고 골프나 치러 다니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아내 없는 집안은 건강한 집안이 아니죠. 아내 없는 집안은 반쪽 집안이에요. 아내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믿으면 여자들은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뿐만 아니라 사람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자녀들을 섬깁니다. 교회 와서 타가서 봉사,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주차장 봉사,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주찬양, 찬양대 봉사,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죠. 교회 봉사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식사 봉사, 커피 봉사. 바울 사도는 섬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그랬죠.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를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자들이 앞치마를 두른 이유가 뭐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세요. 우리 사람이 파이샵에서 한 40년 봉사했을 거예요. 앞치마 입고 몸빼 같은 거 입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이 학교는 미국 여자를 식모로 쓴다고 얘기까지 할 정도로 열심히 섬기는 자세요. 베드로 5장 5절에 보면 옷을 입으라고 그랬죠. 앞치마 입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할 태세를 갖추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여러분 모두 겸손의 옷을 입고 서로 섬기라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냐? 너희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구속의 은총을 베푼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 유월절에. 마지막으로 위대한 결과가 나왔죠. 그게 뭐예요?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면 다시 돌아오면은 너희들의 얼굴을 너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너의 자녀들, 형제 자매들에게 다시는 포로 생활을 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의 형제나 너의 자녀가 사로잡히는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형제 자매가 귀향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왜? 자비, 은혜, 긍휼, 축복도 구원도 능력도 넘치게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돌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할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돌아와라. 더러는 믿었다고 그랬어요.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하여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전한 명령을 일심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더 슬픈 얘기죠. 몇 사람. 참 많은 사람이 돌아와야 되는데 몇 사람만 돌아왔다. 역대하 30장 20절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하나님이 뭐 하라고 그러면 해야 돼요. 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어떤 신학생이 내 기숙사 명함에서 너 예수 믿어라. 안 믿어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목사가 돼서 여기까지 온 거죠. 결단할 때는 바로 해야 돼. 질질 끌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뭐 헌금하라고 그러면 바로 해야 돼요. 왜? 마음이 15번 변해요. 내가 부활절 헌금 얼마 할까? 100만 원만 하려고 그러는데 하루 지나갔다가 70만 원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또 하루 지나니까 50만 원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길으면 길수록 그냥 100만 원 찾아다가 이 봉투에 넣어서 자기 성경에다 넣어놓고 주일날이 되면 크리스마스 날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준다고 그랬어. 그걸 안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깝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오늘 뭐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죠.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대답 하나밖에 없어. 기도해야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나라의 어려운 점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금은 주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드리는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축복이 가득 담겨 주님의 이름을 빛낼 수 있기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1절과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역사하심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모든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